8월 23일 소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성경을 찾아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한다. 아멘. 내 곁에 계신 예수님, 말씀 듣기 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많은 위험과 어려움 중에서도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돌아보았을 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매일매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깨닫는 지혜와 순종하는 믿음을 더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어요. 그는 예수님과 면담을 하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되돌아보니 그는 살면서 꽃밭길을 걷기도 했고 자갈밭을 걷기도 했어요. 또 폭신폭신한 구름길을 걷기도 했고 진흙투성이 길을 걷기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좋은 길을 걷고 있는 자신의 발자국 주변에는 다른 발자국들이 많았지만 나쁜 길을 걸을 때는 주변에 극히 적은 수의 발자국만 있거나
자신의 발자국 이외에 단 하나의 발자국만 있었어요. 그 단 하나의 발자국은 언제나 자신 옆에 찍혀져 있었고 그는 그것이 예수님의 발자국임을 알게 됐어요. 그러던 중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사막길이 나왔어요. 모든 이들이 자신을 외면했던 그때를 떠올리며 그래도 예수님의 발자국은 찍혀져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 사막길에는 단 하나의 발자국 뿐이었어요. 그는 원망하듯 말했어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에 주님은 왜 저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셨나요? 그의 원망 섞인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하셨어요.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했단다. 네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너를 업고 있었단다. 소년부 친구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행복할 때나 힘들 때나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윗절에도 보면 바울은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 함께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울며 헤어진 바울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됐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이야기 등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들려줬어요.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과 고린도 교회가 모은 헌금도 전달해 줬어요. 그런데 며칠 후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자 군중들이 갑자기 달려들어 바울을 끌어내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이 싫었던 거예요. 이 소문을 로마 군대의 지휘관인 천부장이 듣게 됐어요. 천부장은 바울을 죽이려는 군중들로부터 바울을 빼냈어요. 그리고 왜 군중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는지 조사하려 했어요.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왜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가 아닌 곳에서는 함부로 조사할 수도 없었고 또 죄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함부로 벌을 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산헤드린 공회를 열게 돼요.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는 뭐 하는 것일까요? 산헤드린 공회는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고 종교 재판을 하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최고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헤드린 공회는 여전히 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로마도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을 존중해 줬고요. 이런 산헤드린 공회원이 모여서 바울을 재판했어요. 죄목은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였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구성된 그들은 모두 바울을 죽이려는 같은 뜻을 가지고 마음을 모았어요. 그야말로 바울에게 있어선 죽을 수도 있는 위기였어요. 그러나 이때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발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지금 죽은 사람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툼이 일어났어요. 부활이 있다고 믿는 바리새인과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이 서로를 공격하며 다투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울은 자신을 향한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툼이 커지자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다칠까 염려되었던 천부장은 바울을 군인들이 머무는 곳으로 빼내왔어요. 정말이지 무섭고 힘들었던 하루였어요. 밤이 되자 바울은 두려움에 눈물을 흘렸어요. 이대로 죽게 되는 걸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로마로 가야 하는데 바울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떨었어요. 이때 바울을 찾아오신 분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한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바울을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요.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바울에게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바울이 로마에 갈 때까지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했어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늘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럼에도 항상 죽음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어요. 그야말로 그의 삶은 온갖 어려움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항상 자신 곁에 계심을 알고 있었기에 두렵고 겁날 때도 있었지만 이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소년부 친구들, 이처럼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겪고 두려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전도사님도 예외는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려움과 두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이 늘 항상 우리 곁에 계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기에 가능해요. 그렇다면 내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또 두려운 마음이 나를 사로잡을 때, 구체적으로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돼요. 누구에게? 늘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지금 제가 너무 두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저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말이에요. 이렇게 어렵고 두려운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는다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 평안과 담대함과 용기를 주실 거예요. 늘 우리 곁에 계심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어려움도, 두려움도, 고통도, 힘듦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 있게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도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님 저희가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어려움과 두려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도 바울처럼 항상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용기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